열왕기상 16장 우리 29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 38년에 오므리가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다 함께 읽습니다. 또 아셀의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반반으로 딱 나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반은 오므리를 지지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반은 디브니를 지지하게 될 때 결국 오므리가 디브니를 이기고 왕이 되죠. 이것은 이제 그동안 하나님이 세우셨던 왕이 이제는 세상에 힘 있는 자가 왕이 되는,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져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므리가 왕이 되면서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기게 되며 이제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어가게 되지만 영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악하게 행하게 되면서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어쩌면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부유한 인생을 꿈꾸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오므리에 이어서 그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는 이야기예요. 29절에 보니까 유다의 아사 왕 제 38년에,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의 얘기를 할 때는 유다의 왕이 누구였고 몇 년도였는지를 이렇게 서로 엇갈리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보는데, 이게 이제 열왕기상의 특징입니다. 근데 유다의 아사 왕 제 38년에 이제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그가 어떻게 다스립니까? 30절에 보니까, 우리 3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므리 때와 비슷한 평가입니다. 이전보다 더욱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말은 비슷한데 이전보다 악을 더 행했다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그 악행은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심하게 가냐면 오늘 본문에 아합의 악행이, 불신앙이 31절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합이 지금 누구를 아내로 삼아요? 그 유명한 이름이 이제 등장합니다. 바로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 누구냐면 시돈 사람으로 바알을 섬기는 이방 여인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를 주도해가는 사람이 바로 이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봄이 돼서 결혼을 많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한 가족을 이렇게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아내를 만나고 또 남편을 만나고 또 며느리를 만나고 또 사위를 만난다는 것이 참 귀한 일인데,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도요, 분위기가 확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좋은 신앙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참 귀한 복이죠. 오늘 아합이 왕으로서 이제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을 맞으면서 그 악행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이렇게 나와요. 사마리아가 지금 뭐예요? 사마리아는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로 오므리가 이제 옮기게 되죠. 그 수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짓고 그 안에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다. 이거는
지금 뭘 의미하고 있을까? 지금 그동안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사사로이 이렇게 행했을지 몰라도 이제 우상을 섬기는 것을 공식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수도에 바알의 신전을 짓고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쌓음을 통해서 이제 나라에 어쩌면 공식적인 우상 숭배가 이제는 인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아예 법으로 이제는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이제 문제될 것이 없는, 법적으로도 이제 허용이 되는 그런 듯한 분위기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악행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33절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불신앙 가운데 바알을 섬길 때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노할 수밖에 없는, 어쩌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는 최고의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귀한 신앙의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죠. 누굴까요? 어쩌면 영적으로 북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하고 불신앙의 우상숭배에 빠져 있던 이 영적인 위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하는 17장에 누가 나타나게 되냐면 이제 엘리야가, 최고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어떻게 보면 난세 가장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 아합, 어쩌면 이 아합이라는 인물이 이제 가장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가장 불신앙의 왕으로서 우리가 상징을 하게 되는데, 수도에 바알 신전을 짓고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다 허용해 줌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의 길로, 가장 악행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며 노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왕 아합이 모든 사람보다 악을 더욱 행하며 사마리아의 바알의 신전을 짓고 바알을 섬기는 것을 공식화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인생이 아닌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나라와 민족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